샬롬. 8월 3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이순 순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장기호 김신희 집사님 가정에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정은 지난 8월 초에 이사를 잘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우리 가족이 한 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또 저는 저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짐이 대충 정리되고 나니까 2학기 개학날이 다 되었는데요. 큰아이는 전학을 하지 않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지만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해 주어야 하고, 또 둘째와 막내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더라고요. 8월 한 달간 이사하고 정리하고 또 아이들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면서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했지만, 출퇴근 거리가 그만큼 짧아졌으니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유독 더 피곤하고 또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간 어머님이 해주시던 살림을 혼자 감당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예전 집에서도 가사 일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밥이며 빨래며 청소며 아이들 케어까지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또 어머님도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는 이제 제가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야 그간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같이 짊어져 주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고 또 남편도 아이들도 함께 역할을 나눠서 돕고
또 혼자 감당해야 할 몫들은 혼자 또 묵묵히 감당해내면서 저희 가정은 요즘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걱정도 되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또 각자 자기 몫을 잘 감당해주고 있는 내 가족들이 고맙고 대견하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서로가 감당해야 할 짐들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도 더 힘들어지고 분주해지고 그러다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짜증과 후회가 넘치는 일상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저희 가족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것은 교회도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6절과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자들이 있었다 합니다. 신체상의 이유나 또 가정적인 특별한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구제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혹여 어떤 성도나 또 어떤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땅히 그들을 돕고 격려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모두가 책임은 뒤로 한 채 권리만 주장하려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같이 볼 때 세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짐을 지우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역할, 내 책임, 내 수고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짐을 지우려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모두가 말로만 일하고 몸으로는 일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과연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누군가만 짐을 지는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짐을 지우고 반대로 누군가는 열심히 짐을 지는 교회.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시험이 생기겠죠. 이런 관계, 이런 교회 역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가 짐을 지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처한 계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서로의 위치, 서로의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조용히 나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자요 선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을 마땅히 요구하고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았기에 교회에 폐가 되지 않도록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누릴 만한 마땅한 특권과 권리를 그들을 위해 내려놓고 그들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짊어진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 안에 그들을 향한 참 사랑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어린 자녀들을 위해 밥을 짓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겠다 싶습니다.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일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짊어지라고 권면하죠.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지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을 짊어지움으로 그를 더 곤비하게 만들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각자 서로가 짐을 잘 나눠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요. 반면 혼자서만 짐을 짊어진 듯 그렇게 선을 행하다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도 말씀하시죠. 그 수고를 주님이 다 하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물으실 텐데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때 양의 편에 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는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가는 우리 높은 두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형제가 있다 하신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형제를 곤비하게, 형제를 낙심하게,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며 내 몫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짐을 지우는 사람인지 짐을 지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